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발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여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또 말하는 자나 맹인이 되어 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오늘 나는 너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명령을 이루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 함께 있어서 내 형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권위를 손에 잡고 서로 인정을 생각하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겠다 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안 가겠다고 하죠.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백성들이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이다. 그래도 안 된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모세가 다시 핑계를 대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언어 문제를 핑계로 댑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정말 말이 어눌했을까요? 글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후의 일생을 쭉 지켜보면 모세가 이 언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말 잘합니다. 모세는 어릴 때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국어에 능통했을 거예요. 바로와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분명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는데 말이 어눌하다 이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히브리 말은 잘 못했을까요? 만약에 이걸 잘 못했으면 그럼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모세 5경 이걸 모세가 썼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출중한 언어 능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출중한 연설 능력 이런 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말이 어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핑계에 조금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1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모세의 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말하고 듣고 보게 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말에 자신이 없을 수는 있어요. 남들보다 말을 잘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막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 너무나 마땅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말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로 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내가 못하는데 이것도 하라고 하십니까?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말을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해야 될 말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말하면 백성들이 믿게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12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입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설령 내 입에 문제가 있더라도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럼 새 창조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걱정은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제는 핑계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됐든 다른 사람 많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 있겠죠. 그 사람 보내십시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나는 진짜 못하겠다는데 이런 거죠. 이제는 하나님은 진짜 화가 나셨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또다시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말 잘하니까 아론하고 함께 가라는 겁니다. 14절을 잘 보세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다.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래서 아론을 만나러 나올 거고 그가 기뻐하면서 모세를 맞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론은 모세의 3살 형입니다. 3살 더 많습니다. 모세하고 함께 살아간 세월은 그런데 별로 없어요. 모세가 젖먹을 동안에만 함께 자랐겠죠. 그 후에 모세는 바로의 왕궁으로 가서 자랐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게 되었으니까 서로가 형제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형제 간의 깊은 우애를 쌓으면서 자라온 시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과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하게 해주겠다. 그럼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아론을 너에게 이제 보내줄 것이고 아론이 기쁨으로 너를 맞이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면 너는 아론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겠다. 이제는 모세의 입뿐만 아니라 아론의 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고집은 아무도 못 꺾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대책을 세세히 마련해 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시듯이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해야 될 말을 다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해야 될 말을 대신하는 존재일 뿐이죠.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말을 대신 전달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을 전달하는 자에게도요, 동일한 권세가 주어져요. 옛날 사극 같은 거 보십시오. 신하가 와서 어명이요 하면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어명이요 하는 순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신하일지라도 그 말을 왕의 말로 명령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왕의 앞에 엎드리듯이 엎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역한다? 그러면 모세를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에 합당한 권위도 부여해 주십니다. 또한 능력도 주십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늘 손에 들고 양을 치던 지팡이가 이제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왕이요, 지팡이를 또 들고 다닙니다. 그걸 규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가 통치의 수단입니다. 이제껏 양을 치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통치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상징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알려주시고요. 그저 믿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될지 안 될지 뭐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못하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찾아오실 거예요. 못하는 이유를 댈 때마다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고집은 못 꺾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적임자라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여러분밖에 그걸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만드시려고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가장 적임자, 능력이 충분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매달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모세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그거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니다. 사람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면서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내가 발걸음을 그 따라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명의 삶, 능력의 삶,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비록 나이도 많이 들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나는 원래 못하고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모두 뒤덮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것이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